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쓴 글인데요. 그의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친은 제법 오래전에 부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이 와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목소리도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흐릿한 목소리로 유언을 하더랍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미안하구나 얘들아. 못난 이 애비를 용서해다오. 가진 것 없는 너희들에게 짐만 되고 남겨줄 거라고는 빚밖에 없구나. 너희 엄마가 보고 싶구나. 못난 애비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서로 싸우지 말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둘째야, 너 결혼식 자리 못 앉아서 미안하다. 엄마 없어도 아버지가 그 자리만은 지켜주고 싶었는데 미안하구나. 딸아, 미안하구나. 너 결혼 반대했던 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시집 잘 보내고 싶었던 애비의 마음이다. 큰애야, 동생들 잘 보살피고 이 애비 몫을 다해다오. 얘들아, 너희들 엄마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유언을 듣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인데 자녀는 태어나면서 부모와 이렇게 엮여집니다. 이거를 관계를 뗄라 해도 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겁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이런 관계로 엮여집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언약적인 관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엮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엮여지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됐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신랑으로 비유가 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시고 오시고 신부로 비유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중턱에 산기슭에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른 한쪽은 언약을 맺는 다른 한쪽은 인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대 인간의 이런 언약 체결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 많이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거 십계명이라는 것은 언약 문서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문서를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십계명을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는 아직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받고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고 행운으로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이쯤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 땅 노예 생활하고 있던 너희들을 이끌어냈으니까 자유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출해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게 충분하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거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결혼으로 비유한다면은 신부를 구출해낸 그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을 구출해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나가지고 이뻐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죠? 여러분 가운데 원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원수 같은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신부가 훌륭해서 그 신랑의 남편이 된 게 아니고 신랑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착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면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언약 관계를 가지면서 맺으면서 주신 그 문서가 바로 십계명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앵겨주면은 그들은 율법이 복잡한 조문이 많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최대한으로 축약해서 요약본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대충 이해하십니까? 십계명은 문자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적어도 십계명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각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계명은 뭔가 하면은 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결혼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신랑에게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배우자만을 쫓아다녀라. 그겁니다. 하여간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지만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너한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만약에 이 1계명에 위반이 된다면 심각한 저주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네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영정사진이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앞에 빈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 꿇어앉아서 그 앞에 꿇어앉아서 기도한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꼭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감도 잘 못 잡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지 이쪽에 계시는지 이쪽에 계시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 꿇어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나님 모습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모습을 조각을 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데 대해서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깨닫게 됐어요. 아, 맞구나. 사랑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한테도 당연히 그걸 요구하시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꼭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공허하게 망령되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죄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날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서, 산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공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가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뭐 성경 공부 모임, 수요 기도회 이런 게 있지만은 주일 낮 예배만큼은 이걸 공예배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빠지면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빠지면 그 사람이 아무런 연유 없이 빠지면은 교회 당회에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벌 받았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예전에 벌 받으면 요즘은 벌 받으면 다른 교회로 쫓아가 버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만은 3, 4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게 옳은 거죠. 사계명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날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잘 만나기 위해서 세상 일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부모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살인해서는 안 되고 간음해서 안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너의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더 요약해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플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플랜, 계획. 저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나의 계획을 다 해서 내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의 핵심 문서가 바로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이 구약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오히려 신약시대에는 이 10계명이 더 심화됐어요. 심화됐다는 것은 10계명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주 지키기 쉬운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10계명의 뿌리는 뭡니까? 10계명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사람을 구분짓는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장로교회하고 장로교 아닌 교회하고 여러분은 구분짓는 방법이 있습니까? 장로교회를 일러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교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장로교라면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구약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했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약이라는 게 크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인인데 교회 한중간에 교회 한복판에서 활동하는 것은 못하고 그저 교인이기는 하지만 교회 주변 머리를 이렇게 빙빙 도는 그런 교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쓰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신도 신앙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 부류로 그렇게 나누더라는 거죠. 첫째로는 이 사람이 볼 때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는 사교적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독교를 통해서 착하고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부류를 기독교 신자라,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부르고 있대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기독교 신자다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기독교 신자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선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보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독교 신자들은 나를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싶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까지 나왔죠. 세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한 건데, 세 번째 부류는 기독교 환자들이다. 기독교 환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점 의심 없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 신앙이 약하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남의 집 자식이 아프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정죄한다. 지금 이 글 쓴 사람이 신앙심이 그다지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분석했는데, 첫째로는 사교적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신자 같고, 이 기독교 신자들이 나로 하여금 진짜 기독교 신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진짜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 환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신앙심이 별로 없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100%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매우 솔직한 그런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 일리가 있는 정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 안에는 우리나라 교회 통계를 잡아보면은 30%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교회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오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적인 종교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면서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최대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십계명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이 착오를 일으키고 있었던 게 뭐냐? 최대 착오가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 유대교 똑같습니다. 유대교 똑같습니다. 유대교와 80-90% 비슷한 사람들이 뭡니까?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그 다음에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역시
90%는 유대교가 말하는 거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더 비슷한 사람들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영향도 받고 아라비아의 이상한 토속신앙에도 영향을 받은 그런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괴물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행과 의를 인정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의에 대해서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 목적에 상반되는 거예요.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걸 알려면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진 게 아닙니다.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그 사람들 유월절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까? 속전을 지불한 거죠.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구원의 여정상으로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내려진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사람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데 하나님의 신부라면은 그 신랑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맞추어서 살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십계명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 또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마다 계명을 모르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십계명이 그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알게 되고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지? 자꾸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십계명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가 십계명을 알고 난 뒤에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나? 십계명이 내한테 이렇게 딱 있으니까 내가 어느 계명에 저촉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꾸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 줄까? 죄라는 것이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노예로 부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읽어나가다가 가장 속이 후련하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로마서를 읽어나가다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후련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죄인이야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죄인이야, 그게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 전, 로마서 8장 1절을 감사함으로 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7장을 거쳐가야 돼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만나기 전에 로마서 7장 24절을 먼저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통과하고 경험해야 로마서 8장 1절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함 찬송가 부를 때 어때요, 여러분은? 기분이? 저는 참 이 찬송가를 내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누가복음 7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과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어떤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들어오는 여인을 보자 다들 인상을 찌푸렸던 것 같습니다. 저 더러운 여자가 왜 여기로 왔나?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 계시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방에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 살못이 앉더니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는 거죠. 예수님 발에다가 붓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기의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그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그 입으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사랑이 그만큼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큰 것이죠. 저는 사람의 그 죄라는 것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로 죄가 많을까요? 종이 한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을 팔고 있는 율량러들보다 훨씬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들이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차 굴리고 고위직에 앉아서 호령하는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사악하고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율랑녀 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의 생활은 우리가 볼 때 참 추한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에 이렇게 순박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깊이 느끼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깊이 느낀다면은 그거는 반작용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엮여진 그 사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는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어봐야지 하고 교회로 찾아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